참 예수님. 네, 답동성당에서 왔어요.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건강하시길 바라고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하는 일마다 잘 되라고 하면 아멘이 나오죠? 하는 일마다 안 되더라도 하는 일마다 됐으면 좋겠잖아요. 이왕 뭐 세상이 뭐 순간순간 우리가 원하는 데 바뀌지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거든요. 우리 마음가짐 부정적인 게 혹시나 있다면 긍정적으로 항상 돌리려고 노력하시면 그게 이루어집니다. 맞아요?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 말 하시잖아요. 내 안에 머물러라. 너희 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머무르면 청하는 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으면 실제로도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으면 뭐 그런 게 있겠어? 실제로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성모님 특히 묵주기도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어떤 신비를 제일 좋아하세요? 빛의 신비. 제가 준비한 게 안 나와가지고 빛의 신비 좋아하세요? 네. 와, 빛의 신비가 사실 제일 짧죠, 역사가.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역사를 가진 거는 그렇죠.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가 쭉 있다가 이제 빛의 신비가 들어왔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20단이 잘 만들어졌죠. 그 중에서 흔히들 많이 바치는 게 뭐 영광의 신비도 잘 좋아하시죠? 영광의 신비, 고통의 신비, 환희의 신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묵주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요일마다 다르게 하죠? 요일마다 다르게 하지만 그 요일을 건너뛰어서 막 이렇게 어디 성주순례를 간다, 뭐 어디 간다, 무슨 행사가 있다 그러면 항상 저는 환희의 신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저 환희의 신비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면 환희의 신비 제일 많은 것 같아요. 환희의 신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환희의 신비가 환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잖아요. 기쁨. 환희의 신비, 기쁨의 신비인데 이 환희의 신비를 쫙 하다 보면 신비가 첫 번째는 뭐예요? 잉태하심. 두 번째? 세 번째 낳으심. 바치심. 찾으심. 이렇게 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시간상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는 이 신비를 보면 정말 성모님께서 기뻤을까를 생각해 보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장면들이 사실 있었거든요. 있지 않아요? 이제 묵주기도 계속 하다 보면 관상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관상도 안 하고 그냥 멍 때리고 묵상할 때 있잖아요. 이렇게 졸면서 이렇게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관상의 경지에 이르르면서 묵주를 부릴 때가 있어요. 1단을 할 때 정말 천사가 마리아께 오는 장면부터 해서 그 날개가 펄럭이는 소리까지 듣는 사람이 있고 촥 와가지고 이제 너는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니 예수라 하여라. 이 모든 대화들이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한 집중력과 그 신비를 집중하고 있을 때 큰 은총으로 주시는 은총이에요. 그냥 뭐 성모성은 10번을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묵상하면서 입은 되뇌이지만 그런 초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왔구나. 얼마나 두려웠을까 처음에. 천사를 만나면 유다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사를 만나면 죽는다고 했어요. 하느님을 만나면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 죽는다고 알고 있었고
천사까지도 만나면 죽는다고. 그 거룩한 존재를 마주하면 죽는다는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마리아에게 어때요? 그런 게 있었을까요? 마리아 되게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쵸? 원죄 없이 잉태됐다. 거기에 걸맞게 정말 정말 그 빛이 찬란하게 내주고 천사가 완전 천사랑 대화를 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순수하게 느껴집니다. 그렇죠?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두 번째는 근데 그렇게 처녀가 임신할 거다 이 말 들었을 때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었지 않을까? 나 이거 요셉에게 어떻게 말하지? 요셉한테 말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죄 지은 게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고 소녀스럽고 그렇게 깨끗한 영혼으로 얘기해야겠다. 이 정도까지 됐겠죠. 그런데 이걸 만약에 알려지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완전히 보호된 상태에서 원죄가 없었으니까 완전히 죽음에 대한 권세에 대한 어떤 타협도 없이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은총이었다면 그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두 번째가 뭐죠? 엘리사벳 찾아보심. 엘리사벳 찾아보심 거기 산길에 산골. 거기 산길을 아이 임신한 상태에서 간 거예요. 그때 뭐 카카오 택시가 있었어요? 택시 없었어요. 걸어갔어요. 낙이 뭐 이렇게 짐 싣고리 갔겠죠? 거기 막 그렇게 긴 여정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마리아한테. 쭉 걸어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었을까? 요셉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정말 천사가 얘기한 대로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데 정말일까? 정말일까? 설레이는 마음, 아마 다양한 복잡스러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환희의 신비로 분류합니다. 아이 낳을 때, 그때 뭐 헤로데가 2살, 2아이, 3아이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마리아 요셉 도망간 거 아니에요? 빨리 일어나라. 천사가 요셉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라, 가라. 그래가지고 갔는데 들어갈 곳이 없어. 그래서 마국간에서 이제 출산한 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고통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고통이 있었겠죠. 이왕이면 내 아들 좋은 곳에서 낳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제일 유능한데, 대충 하겠어요? 제가 이주민 맞잖아요. 이주민들 맡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한국에 이주민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비자가 없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비자가 말소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유학생으로 이제 대학생들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다 그런 적 있죠? 사람이 외로우면, 나랑 같은 걸 공부하는 사람, 같은 부류니까 같이 친해질 수 있잖아요. 그게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같은 처지의 외국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집세 내기도 어려우면 같이 동거도 요즘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또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좀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그게 잘 됐다는 게 아니고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생겼어. 그럼 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계획한 게 아니야. 고민스럽죠? 한국 사람들도 고민스러운데 외국인들이에요. 한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그게 남자친구가 한국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생겼어.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히려 외국에서 온 분들이 아이를 더 지킵니다. 더 낳으려고 노력해요. 이렇게 됐을 때 직장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애기 분유값으로 덜 나면 일 나가. 근데 유학생 비자는 일을 어느 정도 하면 비자가 없어져 버려요. 취업 비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 다시 받을 수가 없어. 이런 분들을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불법 체류자가 되면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병원이나 관공서에 자신 있게 가지를 못해요.
왜? 추방당할까봐. 왜? 신고 들어오면 바로 쫓겨나야 되니까 몰래 다니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배 안에 아기는 커오지, 출산이 다가오지. 그럼 어떻게? 일용직이라도 가서 돈을 좀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때 병원에서 출산하면 좋겠지만 그냥 집에서 출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게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일반 어머니들은 대부분 좋은 환경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싶죠. 그쵸? 그게 어머니들 마음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런 상황들이 존재한다. 그때도 성가정은 좋은 곳에서 아이 낳아 키우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사회가, 그리고 세상의 악이 계속 궁주를 몰았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도 이주민과 난민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떠돌이로 가다가 거기 마구간, 동물들이 자라는 곳에 그 냄새 나고 지저분하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누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냥 기쁨만 있었을까? 근데 인간적인 시야로는 좀 힘들었겠다. 아우, 위생적이지도 않고 그랬겠다. 하지만 여러분,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은 그냥 다 모든 게 좋았을 수도 있겠다. 모든 게 다 신비스럽고 행복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그렇습니다. 사단 말이야, 예수님 성전에 봉헌하셨죠. 8일 만에, 8일 만에 태를 열고 나온 첫째 아이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했어요. 그때 이제 한나와 시메온의 예언도 듣고 예리한 칼에 찔리는 듯 아플 것입니다. 그런 말도 듣고 이 아이는 사람들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으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많은 말들. 예리한 칼에 찔리는데 정말 성모님도 아팠을까? 내 아들이 장차 이런 운명에 처하는구나. 싫어, 안 되는데. 이랬을까? 아니에요. 원죄 없는 그분은 다 모든 것들이 긍정적이었을 것 같은 거예요, 왠지. 원죄성이 없는 그녀가 오로지 그 많은 되게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많은 열매들을 맺는 정말 그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5장에 나오는 정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 가지는 제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잖아요. 이 마리아란 나무는 계속 열매 맺는 나무 아니었을까? 이 열매는 뭐예요? 갈라티아서 5장 22절에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자, 이 9가지. 여기 부정적인 게 있어요? 열매 중에 부정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주렁주렁 열매 맺는 나무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환이구나. 전 5번째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성모님 잃으셨던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이제 아이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대화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때, 12살이면은 한국 나이로 이제 중학생인가요? 초6? 6학년, 이제 한국 나이로 6학년 하면 2차 성징이 대부분 다 시작됩니다. 이제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 2학년, 3학년 때 시작되고, 남자애들 아마 5학년, 6학년 다 시작되는 거예요. 뭐요? 2차 성징이 시작됐다 하면,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되는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또 2세를 꿈꿀 수 있는 나이들이 되는 거예요. 이삭도 아마 요 정도 나이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쳤을 때 갓난아기를 바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컸을 때 어느 정도 컸고 왜냐면 그 로마에 가면 또 이탈리아 가면 성화에 이삭을 그린 성화는 다 약간 날씬한데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잡힌 남자 아이로 나옵니다. 소년이죠, 소년. 그러니까 그때쯤 바치게 돼 있으니까 그 양과 소나 이런 것들이 약간 성장했을 때 바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이삭도 그 정도 나이일 때 나에게 바쳐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큰 아이를.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12살 먼지 이제 성장한 나이입니다. 이제 같이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는데,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소년 예수님은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게 루카복음 2장에 나오는 겁니다. 2장 40절 후반으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남아있는 줄 모르고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자, 이것부터가 지금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상상해 보셔야 돼요. 자, 12살 된 아들 아마 믿었을까? 믿었을까요? 따라오겠지. 일행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중들 아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껴 있겠지. 이 마음으로 하룻길을 갔다. 여기서 여러분 상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전 이걸 관상을 해보면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집 잃어버린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어머니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꼬맹이 때 형이 저 세발 자전거 뒤에 태워가지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시장, 그때 그런 놀이 했거든요. 타세요, 내리세요, 이런 놀이 했거든요. 근데 형이 이제 기사지. 그래서 타세요. 그럼 나는 말도 잘 못해. 3살이었나? 탔어. 네, 탔어. 그래서 형이 막 가. 시장, 재래시장 한복판에 저를 내려주고, 자,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면 저는, 네, 그 형은 간 거예요. 출발한 거예요. 형은 그런 놀이를 한 거예요. 거기에는 아기가 없었죠. 그쵸? 그래갖고 막 해가 지니까 엄마 아빠가 동생 어딨냐고. 동생 내렸다고. 다 왔으니까 내렸다고. 어디서 내렸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 잃어버리는 건 사실 뭐 금방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마 12살 됐으니까 좀 컸으니까 그냥 안심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모님께서는 원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다 좋은 열매들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있겠지. 당연히 주님 안에 있겠지라고 했을 수도 있어요. 다 추정입니다. 근데 하룻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와요. 하룻길을 갔다가 깨달아요. 아들 예수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그 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며 짚어가면서 어디 있을까 하다 보니까 다시 성전까지 온 거예요. 성전에 왔는데 거기에 사흘이 걸린 거죠. 그 찾아 헤매는데. 그리고 아들을 보니까 거기 이제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군 저렇군 대화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루카복음 2장 48절에서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여기서 약간 긴장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만약에 지금 21세기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핸드폰도 없는데 연락할 수도 없어. 근데 말도 없이 이렇게 뭐 친정집에 갔다가 오는데 친정집에 남아있어. 말도 없이. 아들, 딸이 12살인데. 근데 그걸 모르고 또 엄마 아빠는 또 집에 돌아왔어. 그게 말이 돼요? 말도 안 되고 설령 그랬다고 한들 어떻게 해요? 찾으면 등짝 스매싱을 막 이렇게 이놈 새끼 그거 말이라도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봐봐요. 대화가 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네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게 어떤 말투였을까요? 애타게 찾았단다. 이놈의 새끼야. 귀가 있으면 들어라. 아니면은 애타게 찾았단다 얘야.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모르죠. 근데 다 상상에 맡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이 재밌습니다. 자, 루카복음 2장 49절이에요.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거 어떤 말투였을까요?
왜 저를 찾았어요? 왜 나를 찾았어요? 제가 아버지 집에서 모르셨습니까? 따졌을까요? 아니면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좀 이렇게 공감하면서 얘기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공감하면서 얘기했을 상상하는 거죠. 약간 상상하는 거 미즈라시라고 합니다. 미즈라시로 묵상하고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요 대화가 나중에 요한복음 2장에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또 반복돼요. 비슷해요. 그 예수가 아들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해라.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얘기하죠. 그때도 여인이시여 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가 예수님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3인칭을 썼어요. 또 약간 거리감이 있죠. 또 아들은 여인이시여. 이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이게 저와 무슨 상관이, 이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낙네, 여인이시여. 어유, 여인이시여. 그 저와 무슨 상관? 무슨 상관? 야, 지금 21세기 이러면 또 등짝 스매싱이 그냥, 그 나이가, 자, 이상합니다. 루카복음 2장 50절에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이야기를 탁 넘기는데,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연구도 많지도 않아요, 신학적으로. 저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한 여인이라는 걸 전제할 때, 이제 도그마적으로 원죄 없이 잉태되셨고 죄가 없다는 게 어떤 뜻일까? 죄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성이 없다는 거예요. 원죄는 죄로 흐를 경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 낳으면 세례 받잖아, 유아 세례. 그러면 죄성을 없어지는 거예요. 원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 원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본죄는 생기겠지. 세례 받고도 본죄는 생깁니다. 본죄는 내가 진짜 실제 지은 죄를 본죄라고 해요. 이 본죄는 고해성사로 없어지잖아요. 근데 원죄성이라는 건 죄성이기 때문에 쭉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그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로 흐를 경향성, 죄에 넘어질 경향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는 죄로 흐를 경향성 자체가 없이 보호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 여기 악의가 전혀 없었고 그냥 평화를 그대로 간직한 상태의 흐름으로 다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진짜예요. 정말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이것도 아마 요셉의 그렇게 타오르는 마음, 애타는 마음을 오히려 어머니가 대변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어머니는 차라리 별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은총이 가득한 여인인데. 뭐예요? 어머니는 아버지를 끌어들여요. 요셉이 얼마나 이제 닭달 난 거죠. 어떻게 아이를 두고 올 수 있냐 막 했겠지. 아버지와 내가 너를 엄청 찾았다. 이게 뭐냐면 사실 성모님은 한쪽은 어떤 때는 평화를 가지고 있고 어떤 때는 평화를 잃어버리는 여인이 아닙니다. 은총이 가득했던 여인 마리아는 계속 그 평화가 계속 지속되는 상태예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없구나. 이 팩트만 전달한 것 뿐이에요. 포도주가 없다. 어이구, 이 집에서 혼인잔치 우리를 초대했는데 난감하겠네. 이런 걱정을 할 여인이 아닙니다. 그냥 쭉 그 열매를 다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여인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인내가 가득하고 친절, 성실, 온유, 성실, 절제 모든 것들이 다 주렁주렁 있는 여인이 호들갑 떨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모신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 배울 게 너무 많거든. 우리도 성모님처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성모 신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피말린 시간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낯선 장소, 붐비는 장소, 또 흥분 상태. 축제에 갔다 왔으니까 여러분들 뭐 나중에 거기 월드컵 2002년에 했던 월드컵인가? 그때 막 사람들 막 흥분하고 4강 진출 막 그때도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가족들. 흥분 상태면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루살렘 들어가서 성모님 같은 경우에는 은총이 가득한 상태니까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아마 평온했을 거예요. 평온했는데 가족과 친지들이 빨리 가야 됩니다 해서 돌아가면서 그냥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근데 아들하고 멀어진 거에 대한 저는 괴로움, 힘듦, 고통 이런 추정은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요셉이 안 달랐겠다. 은총이 가득한 이는 그 마리아의 4대 교리가 있죠. 천주 모친이죠. 하느님의 어머니. 두 번째가 제가 말한 아까 원죄 없이 잉태시 무염시태라고 하죠. 세 번째가 평생 동정 아니에요. 자, 평생 동정 개념이 들어간 게 뭐냐면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고 나서 동정성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개신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몇 명의 자녀들이 더 있었다라는 걸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하신 하느님의 아들을 품은 여인이라면 영원한 은총을 품은 여인이라면 이 은총이 영원하게 지속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깐 있다가 갔어요? 태안에? 아니잖아. 10달이란 모든 아이들이 다 겪는 10달이라는 시간을 성모님 안에 있다가 출산된 거 아니에요? 그 태는 거룩하게 보호된 태고 그 태는 엄청나게 은총이 가득한 태입니다. 이미 유한한 인간 어머니가 무한한 하느님을 하늘에서 지상 그리고 마리아의 태로 모신 이 자체가 이 마리아는 영원한 은총의 상속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이 평생입니다. 이미 영원을 체험한 유한한 인간이라는 신학이에요. 평생 동정. 이 은총이 평생 같다는 거예요. 평생 동정. 마지막은 성모 승천교리죠. 이 평생 은총이 가득한 이는 아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승천하셔서 그 옆에 계시다라는 믿음이에요. 이 성모님의 4대 교리. 그리고 이제 환희의 신비 1단부터 5단 다 봤을 때 어머니의 열매가 얼마나 가득하고 이게 언제는 있다가 언제는 소멸되고 언제는 있다가 이런 게 아니고 쭉 함께 계시는 은총의 여인임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걱정이 많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걱정이 많을 거예요. 12살이 훨씬 넘었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식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어디 있는지 알겠지? 근데 영적으로 내 아들, 내 딸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자식들이 있다면 길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나이 상관없어요. 50살이 돼도 내가 4배 아파서 낳은 아들인데 예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아들이 어떤 길로 갈지, 가족은 꾸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속상하시는 부모님들 많이 만났어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이 생기고 수정되고 잉태되고 성장하고 어머니 태에서 성장하는 그 자체를 우린 책이나 영상을 통해서 보지 우리는 몰라요. 실제로 어떻게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어떻게 나눠져가지고 아이한테 들어가는지 모르죠.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아이는 성장해가는 거예요. 잘 몰라요. 4배 아파서 낳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때부터 이미 누가 개입한 거예요? 이미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습니다. 있잖아요. 그러면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출산해서도 하느님의 보호 아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배 아파서 나왔기 때문에 내가 걱정되는 거야. 괜히 내 소유물 같은 거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똥기저귀 갈고 다 했기 때문에 내 거인 거예요. 내 거라는 걸 버려야 돼요. 하느님 거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길을 잃어버렸더라도 나이 30, 40대에서도 길을 잃어버린 게 많습니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거야. 세례 다 줬는 다 성당 가서 다 했는데 천영성세 다 했는데 지금 냉담해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 안 달라 하지 마시고 하느님 책임져 주시겠지. 일단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평화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내가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한테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아들, 내 딸은 다른 문제예요. 내가 이걸 가지고 성모님처럼 내가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내가 내 열매는 뭔가 조급함, 시기, 질투, 분열, 분노, 등짝 스매싱 뭐 이런 것만 내가 가지고 있나? 그러면 내가 사실 내 문제지. 내 자녀 문제가 아닌 게 된 거예요. 이걸 종이 한 장 차인 거예요. 이거를 싹 바꿀 때 우리는 조금이라도 성모님의 그 무한한 은총 받으심을 조금 이해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그렇죠? 이게 환희의 신비의 지금 마지막 5단의 핵심이에요.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찾으셨는데 찾아서 기뻤던 게 아니고 이미 항상 기뻤던 여인이에요. 왜? 가브리엘의 약속이 천사의 약속이 이미 실현돼서 나왔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출산됐잖아요. 이미 그때부터 마리아는 쭉 믿음 안에서 충실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 찾으려고 여기저기 다 사방팔방 어디 있어 내 아들 어디 있어 내 아들 이렇게 다녔던 게 아니라는 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처럼 잔잔하게 차분하게 그냥 흘러가 주세요. 속상한 게 눈에 보여도 주님께 다 의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